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기타모리 가조 지음 이원재 옮김 새물결 플러스 1. 아픔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연구하여 복음의 마음을 통찰해야 한다. 이것을 염원하여 다음과 같은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를 그대로 우리의 기도로 삼는다. 주여, 무익한 사물에 대해 우리 눈을 어둡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진리에 관해 우리의 눈을 한 점 그늘 없이 맑게 하소서. 복음의 증인에게는 이런 한 점 그늘 없이 맑은 눈이 요구된다. 신학이 복음의 증인인 한 이 눈은 바로 신학적 감각이다. 이 눈이 없다면 증인은 단순히 환상가에 지나지 않고 이 감각이 없다면 신학자는 단순히 요설가에 불과하다. 이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므로 이 눈과 감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결코 우리 자신이 가진 눈이나 감각이 아니다. 공로 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이 선물을 땅속에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일하게 하고 이것을 날카롭게 하고 한 점 그늘 없이 더욱 맑게 해야 한다. 확실히 하나님이 이것을 맑게 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한 점 그늘 없이 맑게 하시기를 기도로 요청해야 한다. 나에게 복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픔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것을 따르는 일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본 사람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록 허락받으니 감사로 가득할 따름이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바울이고 바울은 신약의 예레미야다. 바울에게 나타난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아픔에 있어서의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며 증언이다.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아픔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신학이 증언으로 섬기기를 요구받을 것이다. 신학은 복음의 엄밀한 이해이다. 이 점에서 보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가장 적확한 의미에서 신학자이다. 갈라디아서만큼 복음을 엄밀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본 사람인 한에서 그 역시 복음의 가장 엄밀한 이해자라고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은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의 엄밀한 이해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예레미야와 바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연구하는 것이 이 책에서의 나의 염원이다. 하나님의 아픔이란 개념에 대한 기초적, 서기적 연구에 대해서는 나의 신학과 신조를 참조하라. 이 책은 이 연구를 전제로 하여 출발했다. 아픔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 인간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상처로 우리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는 주님이시다. 이 명제에는 두 가지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해결자이고 치유하는 주님이시라는 것. 둘째, 더욱이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아픔으로 상처 입으신 주님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다. 첫째,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이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다. 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픔의 해결자이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이시다. 한마디로 그는 구주이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의 부서진 현실을 하나님이 끝까지 감싸 안으신다는 소식이다. 철저히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이는 구주인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어떤 기적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서진 현실을 감싸 안으시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 우리의 현실은 부서지되 희망이 없어지기까지 깨지고
끝장이 나도록 부서졌다. 하지만 복음은 희망 없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 소식이며, 아니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희망이 있다는 소식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희망에 거슬러서 믿는다. 이러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픔은 해결되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된다.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인 한, 그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이다. 내 창자가 아프다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가 곧바로 간절한 인자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인 한, 그 주님의 상처는 천사들도 엎드리기까지 찬란히 빛나는 상처이며, 십자가의 주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다. 따라서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의 경우에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의미함과 같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의 경우에도 실은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의 신학을 의미하고 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음에 대적하는 죽음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픔은 아픔에 대적하는 아픔이다. 죽음에 대적하는 죽음이 바꾸어 말하면 이미 부활인 것 같이, 아픔에 대적하는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픔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 둘째, 그렇지만 이 기쁜 소식은 왜 끝까지 하나님의 아픔의 소식인 것인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은 왜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으신 주님이신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도 감싸 안을 수 없는 것이다. 내 용서가 그쳤다. 내가 불쌍히 여기기에 지쳤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며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인에게 죽음을 명령하시는 데서 비로소 분명해진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다. 이렇게 진노를 다 쏟고 내가 노여움을 그들 위에 덮어 씌우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우리가 노여움을 그들 위에 모두 쏟을 때 그들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일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완고한 현실이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픔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테오도시우스 하르나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것이 제3의 것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 자의 3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다. 루터에 따르면 골고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웠다. 어떻게 해서든 죄인에게 죽음을 명령하셔야 할 하나님과 그 죄인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이 싸웠다.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시다. 여기서는 하나님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대립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보고 참혹한 절차를 거쳐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고 사람을 위해 속죄의 길을 열었다. 이 참혹한 절차에 대한 해명이 바로 속죄론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맞아서 얻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주님은 자기 자신이 그 진노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 그 맞은 상처로 우리는 치유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의 죽음이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감싸 안을 수 없는 것을 감싸 안으시기 위해 그 자신이 부서져 상처 입고 아프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감싸 안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 평안을 보증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 평안을 보증하시는 주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평안을 완전히 빼앗기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은 아픔이 없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에 대하여 절복의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은 두 측면의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절복 또한 두 측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하나님이 철저하게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하여. 둘째,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아픔을 밀어내는 입장에 대하여. 첫째, 30년 전 이 세계의 비극 제1차 세계대전을 눈앞에 보면서 태어난 바르트 신학의 모티브는 무엇이었는가? 그 신학이 보았던 하나님은 인간과 대립하는 하나님이었으며 그 신학의 시종 일관된 모티브는 하나님과 인간의 원리적 대립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 대립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은 순종하는 자로서 설 것을 요구받는다. 그 바르트 신학에서 은총이란 무엇인가? 은총이란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배타적으로 스스로 홀로 말하는 것이다. 그 신학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하나님의 익명에 대한 경외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또 하나님과 세계가 질적으로 다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계의 전환인 부활에 대한 긍정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니오를 긍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멈추어 서는 것이다. 그 신학에서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란 너희가 나와 견줄 다른 어떤 신들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제1계명의 명령법을 해명하기 위한 직설법이다. 계시의 하나님이란 주제는 일반적인 신에 대한 배타성을 말하며 우리는 이 주제의 배타성을 가리킴으로써 이미 사실상 그 주제 자체를 보기에 이르렀다. 곧 인간을 향해 오는 현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서 그 영광을 다른 무엇에게도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제1계명의 직설법은 확실히 단순한 형식적 발언이 아니다. 그 신학에 따르면 오늘의 교회가 신앙 고백해야 할 사항은 제1계명이다. 제1계명은 그 신학의 신학적 공리이다. 가령 그 신학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복음이라 해도 그 내용을 결정하는 참 모습인 형식은 어디까지나 율법인 제1계명이다. 곧 그 신학의 혼내, 속마음인 서설은 율법이다. 가령 중보자에 관해 말할 때도 그 전제인 서설의 주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대립이다. 무릇 신학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모티브, 곧 혼내인 의도이다. 대립, 배타성, 질적 다름, 부정, 제1계명과 같은 표현에서 꾸준히 주장되는 모티브와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란 복음의 모티브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그 신학으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해도 이미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갈라진 틈이나 아픔이 없는 하나의 전체이다. 감싸 안지 않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픔이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대답해야 한다. 30년 후 오늘 다시 세계의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신학이 보았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어야만 할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30년 전에 비해 더욱 심각하고 오늘의 비극은 최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복음 또한 최후의 결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둘째, 일찍이 알브레이트 리첼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개념이 사랑의 개념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충만했다. 우리도 가능하다면 리첼과 그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식 이상으로 기쁜 소식이 있을까? 슐라이어 마어, 리첼, 헤르만, 하르나크 등은 모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소프라노를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프라노를 듣고 버시어, 이 곡조는 아니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슬퍼한다. 우리는 여기서 키에르케고르의 아름다운 말을 상기한다.
가지 위의 새도, 들판의 백합도, 숲속의 사슴도, 바닷속 물고기도, 그리고 무수한 즐거운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프라노 아래서 마치 감추어진 베이스 소리처럼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사람의 심년으로부터 소리가 울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한다. 슐라이어마허 이후에 근대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요컨대 그런 즐거운 인간의 소프라노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10년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아픔의 베이스를 들을 귀를 갖지 못했다. 그들 근대주의 신학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이 된 중보자를 굳이 피하면서 만들어낸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에 틀림없다. 어린아이들 같은 수동성으로 우주의 직접적 영향에 의해 파악되고 충족되는 상태, 우주에 의해 환대받고 포옹되어 있는 상태, 한마디로 무한과 유한의 결혼이 슐라이어마허가 본 하나님의 사랑이다. 슐라이어마허는 매우 솔직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는 모든 속죄로는 마술적인 것으로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어도 좋은 것이다. 리첼이 하나님에 의한 죄인과의 화해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수단인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헤르만은 그의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약하여 주장한다. 예수의 신비한 속죄하는 힘에 완전히 무관심해도 지장이 없다고. 그리고 아들프 폰 하르나크의 유명한 말이 이어진다. 아들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만이 예수가 선포한 복음에 속한다. 나는 하르나크를 향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복음서의 예수의 말씀을 물어보고 싶다.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멸시당할 일이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12절. 근대주의 신학처럼 대규모로 하나님의 아픔을 부정한 예를 교회사는 알지 못한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게 한 사탄의 영이 여기서만큼 활발히 일한 적도 달리 없으리라. 이상의 두 입장은 그 성격이 서로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맞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복, 꺾어 굴복시키는 일. 절복은 이 점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절복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섭수여야만 한다. 아픔의 하나님은 철저히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었다. 만일 그 하나님이 어떤 다른 입장에 대립하여 그들을 단지 절복시키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일탈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은 일단 자기와 대립하는 입장도 궁극적으로 감싸 안아 살려야만 한다. 이것이 곧 섭수이다. 더욱이 그때 단지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그 추상성을 자각하고 그것으로부터 탈각하여 구체적 진리로 변하는 것처럼 감싸는 것이어야만 한다. 절복은 즉 섭수이다. 하나님의 아픔이 만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결코 인간의 사상에서 생겨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픔은 신학으로서만 진리일 수 있지 철학이나 종교라는 인간의 사상에서 생겨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생겨난 가장 깊은 사상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아픔을 모색하며 지시하고 있다. 그런 사상들은 하나님의 아픔이란 곡조에 자기의 곡조를 맞추어 보려 모색하고 있다. 무릇 사상이란 그런 모색이 하나님의 아픔의 곡조에 가까이 갔을 때 깊은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것들이 어디까지나 사상에 그치는 한 우리는 결국
벗이여 이 곡조는 아니오 라고 응답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런 사상들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하여간 나는 여기서 그러한 의미로 가장 깊은 사상이라고 생각되는 것 두어 가지를 들어 고찰하려 한다. 먼저 첫째로 들고 싶은 것은 셸링의 후기 철학이다. 곧 인간적 자유의 본질 속에서 전개된 하나님 안의 자연이라는 사상이다. 셸링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안의 자연으로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자이다. 하나님 안의 자연은 본질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는 근조로서의 하나님이다. 본질로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의지의 하나님이며 근조로서의 하나님은 진노의 의지의 하나님이고 유일한 존재자는 그런 두 가지 일하는 방식에서 실제로 두 존재자로 스스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두 원리의 절대적 통일이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이다.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실제로는 높은 차원의 사랑의 하나님의 다름 아니다. 셸링의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제3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픔이 생긴다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한에서 진리의 굉장한 기세를 느끼게 한다. 셸링은 고뇌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없이 모든 역사는 필경 불가해하다라고까지 발언하고 있다. 또한 그는 말한다. 어떠한 본질도 그 반대자에 관해서만, 즉 사랑은 미움에 관해서, 통일은 투쟁에 관해서만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리에 분열이 없다면 통일은 그 전능을 증명해 보일 수 없을 것이다. 불화가 없다면 사랑은 현실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셸링은 결국 모색자에 지나지 않았다. 모색자의 특징은 자신이 진리에 접근하면서도 다시 이것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다. 셸링은 하나님의 아픔 그 자체에 닿지 못했기에 그것의 지시자로 머무르지 못하고 끝내 악의 설명이라는 사변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셸링의 철학에서 이 악의 설명이 가장 혼미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는 이미 진리의 굉장한 기세는 느낄 수 없고 혼미하고 우울한 기분이 느껴질 뿐이다. 이 사변성은 하나님 안의 자연에서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는다. 벗이여 이 곡조는 아니오. 둘째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복음에 가장 가까운 종교 사상은 쇼토쿠 테자의 유마 경이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서 중생의 실병, 실제로 있는 병은 어리석은 사랑으로 인해 생기고 보살의 응병, 대응하는 병은 대비해서 일어난다는 놀라운 말이 발견된다. 보살의 응병은 대비의 노고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비의 노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생의 악덕이다. 곧 중생의 병이다. 그래서 대비의 병은 중생의 병을 섭수하여 그것을 구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병은 병으로 구원되는 것이다.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라는 복음에 가장 가까운 사상이 병은 병으로 구원된다는 말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일본의 존귀한 종교적 대선배들에 의해 이러한 사상이 다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사상가의 깊이가 생긴 것은 확실히 이 사상을 섭수한 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종교 사상 속에 지금 이질적인 곡조가 하나 울리고 있는데 듣고서 못 들은 것으로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곧 대비의 병은 어디까지나 응병이지 결코 실병은 아니라는 사상이다. 따라서 보살은 언제나 계속해서 누워 있으나 한 번도 알아눕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비의 병은 병이라고 해도 실제로 병드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상은 왜 생겨났는가? 아무래도 이와 같은 종교 사상이 불교인 까닭이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 불교의 제1계명에 하나님이 없는 한 절대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절대자의 진노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노 없는 절대자에게 진실한 아픔은 생기지 않는다. 대비나 자비라고 말하는 경우에 비, 슬픔이라고 해도 단지 동정의 의미에 그치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아픔과 동일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절대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을 전제로 하여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픔은 진실한 아픔이며 주님의 상처는 진실한 상처이다. 그런데 불교는 그것이 불교인 한 그 진실한 아픔을 결코 알 수 없다. 이것은 정토종 내지 정토진종에서 아미타불의 자비라는 사상적 단계에서조차 변화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다시 이 곡조는 아니오이다. 셋째로 들고 싶은 것은 헤겔의 역사 철학 사상이다. 헤겔이 역사 속의 이성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상은 이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세계사도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절대적으로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헤겔은 이 사상을 그의 배후에 짊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부터 얹었으나 그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자신의 철학으로 전개했다. 이런 한에서 헤겔의 사상은 신학이 아니라 철학에 의한 모색이다. 우리나라의 철학계 등에서 헤겔의 이러한 사상은 목적론적 결정론으로서 그것의 추상성이 지적되며 매우 인기가 없다. 그렇다 해도 헤겔의 이러한 사상의 위대함은 결코 상처 입지 않는 것이며, 하물며 우리나라의 철학이 헤겔에 비해 구체적이라는 등으로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헤겔의 이러한 사상을 오늘날 끝까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릇 철학이 오늘날 어떤 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려면 아무리 해도 헤겔의 이러한 사상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으로 헤겔은 우리가 앞에서 기술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의 첫째 계기를 가리킨다. 곧 우리의 현실을 빈틈없이 감싸 안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헤겔은 첫째 계기를 전개했지만 둘째 계기를 간과했다. 복음에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까닭에 아프신 하나님이었다. 하지만 헤겔에게 있어 감싸 안는 하나님은 아픔이 없는 하나님이다. 헤겔의 하나님은 가령 현실의 특수자 내지 개인이 서로 상처 입게 하기는 해도 그 자신은 결코 교란당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는 일반자로 머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수단은 바로 이성의 간지임에 틀림없다. 헤겔의 하나님은 이성의 간지에 의해 자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는 하나님이다. 헤겔 철학에서 추상성을 지적하려 한다면 바로 이 점을 지적해야 한다. 세계를 감싸 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추상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픔 없는 하나님으로 설명했다는 점이 추상적이다. 헤겔의 합리주의가 현실에 맞지 않아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이유가 실로 이 추상성에 있다. 여기서도 또한 벗이여 이 곡조는 아니오이다. 앞에서 기술한 여러 사상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모색하면서 지시할 때 지시받은 신학 자신은 그러한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신학은 그러한 사상들이 결국 사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모두 공허하다고 물리쳐야 하는가? 만일 신학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학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인 한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그 신학은 사상이 자신을 모색하면서 지시하는 모습을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자신을 접촉하기를 염원하면서 자기 몸을 뻗어 다가가려 한다.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은 명실상부한 진리가 된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도 어디까지나 학문이어야 한다. 이제 나는 이 신학의 학문성을 둘러싼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려 한다. 첫째, 알려진 바와 같이 헤겔은 종교와 철학의 대상이
같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종교에서는 아직 표상에 불과한 데 비하여 철학에서는 개념인 까닭에 후자 철학이 전자 종교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만일 이런 논법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아픔과 같은 표현은 아직 표상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더욱이 사태를 엄밀한 학문으로 파악한다면 그 표상에 적응하는 어떤 개념을 요구해야만 하고 이러한 개념이 발견되는 날에 하나님의 아픔과 같은 표현은 포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무릇 복음에 관한 한 학문의 엄밀화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하나님의 아픔에 해당하는 개념을 해겔식으로 요청한다면 부정의 부정이나 절대 부정, 즉 절대 긍정 같은 개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아픔이란 말을 그런 개념으로 치환한다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사태의 엄밀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엄밀화인 것이다. 무릇 학문은 사태에 입각하는 만큼 엄밀해진다.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복음의 사태를 규정하려고 할 때 거기서 복음의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그만큼 그 사태의 학문적 파악은 엄밀하지 않게 된다. 그런 복음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과 같은 표현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다. 가령 하나님의 아픔과 부정의 부정이 그 형태는 같다고 해도 후자는 전자가 가진 성질의 세계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복음이란 사태에서 그리고 대체로 절대적인 사태에서 성질의 세계야말로 결정적인 것이다. 이 성질의 세계를 지시하는 표현이 바로 학문을 엄밀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학이란 학문의 특질이 있다. 신학은 결코 해겔이 말하는 종교와 같은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의 사태, 절대의 사태가 대상이 될 때 도리어 철학의 개념이 비엄밀하다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엄밀성을 신학은 주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픔은 결코 해겔이 말하는 것과 같은 표상이 아니다. 철학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과 같은 표현이 이미 개념의 하위에 있는 표상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매개는 매개되는 것에 의해 한정되는 한에서 부정되지만 오히려 그 부정을 매개로 긍정되는 것에 의해서 자립성을 유지한다. 동시에 매개되는 것도 매개하는 것의 자립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자의적 자유를 위해 자기에 대한 반항에 의한 그만큼의 부정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적극적 매개성인 사랑의 부정적 계기가 되게 한다. 오히려 자기에 대한 반항, 곧 모든 개체의 근본 악에 의해 상처 입은 아픔이면서 더욱더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섭취하여 특수가 자발적으로 회심 전환하는 매개로 자기를 소환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자비라든지 사랑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인간의 죄와 함께 스스로 아프거나 고뇌하지 않고 다만 초연하게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자비라 외치는 부처라 불러도 우리의 종교적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이와 함께 그런 보편성은 무매개적인 포월에 그치고 절대 매개의 의미에서 구체적 보편일 수 없다. 그런데 해겔은 앞에 든 이성의 간지라는 개념이 보여주는 것 같이 인간 개체의 자유, 특히 그 자의를 보편이자 절대 이념의 수단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명백히 칸트가 말하는 인격의 자기 목적성을 부정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에게 인간의 근본 악은 충분히 적극적 의미가 없고 단지 보편에 비하여 특수한 것의 유한성과 추상성의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그것을 지향하고 구원에 들어가게 하여도 절대 그 자신에 대한 부정적 한정을 매개로 하여 특수자의 자의적 배반에 대해 스스로 아프고 고뇌하면서
피한정성의 특수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에 의해 그를 섭취하여 절대 선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강화 곧 상승의 매개 운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글에서 도달해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보이는 단계도 이미 넘어서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암흑 그 자체를 바닥으로부터 감싸 안는 광명이 참된 이성이다. 이른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다. 동시에 그런 사랑이 비로소 절대 변증법적인 이성에 대한 감정적 뒷받침을 이룬다 할 것이다. 둘째, 말을 자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미덕의 하나이다. 사태의 엄밀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에서도 가능한 한 이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신학에서 이 미덕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몹시 격렬한 말은 자제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 자제할 수 없다. 다른 모든 인간적인 일에 관한 말이라면 자제가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릇 인간적인 일은 말하는 인간과 듣는 인간 양쪽 모두의 내재적이기에 자제하는 말로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말을 자제하는 경우에 반대로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복음이 문제가 될 때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하나님의 일은 말하는 인간에게도 듣는 인간에게도 전적으로 초월적이기에 인간의 말을 최고도로 동원했을 때조차도 그 내용을 이끌어내기가 무한히 곤란하다. 복음에 대한 증언은 이런 곤란을 무릅쓸 것을 요구한다. 어떻게 그런 증언이 말을 자제하는 것처럼 여유 있는 신미적인 태도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복음의 엄밀한 이해로서의 신학은 그런 신미적인 덕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촌스럽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신학은 이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한다. 그러나 촌스러움을 자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촌스러울 수 있는가? 신학의 촌스러움은 인간적인 모든 세련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언어를 자제하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본적인 도가 지닌 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적인 것이 결코 이런 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야마토 타케루노 미코토의 비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말에 충분히 주목해야 한다. 이후에도 용기는 조금도 휘어지지 않으시고 성공을 거두고서도 아버지 천황의 대명을 어기지 않는 용기 있고 올바른 마음이면서도 이렇게 원망해야 할 일을 원망하고 슬퍼해야 할 일을 슬퍼하여 우시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참된 마음이다. 이것은 만일 중국인이라면 이 정도인 사람은 마음속으로 깊이 원망하고 슬퍼하면서도 그것을 감싸 숨기고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이런 때에도 그저 여느 때처럼 시끄럽게 무용만 대강 운운하니 이로써 오랑캐의 겉모습을 꾸미는 거짓과 황국 옛사람의 진심이 만사에 생각나고 깨닫게 된다. 일본적인 것은 슬퍼해야 할 일을 슬퍼하며 우는 데 있고 이를 감싸 숨기고 기색을 보이지 않는 데 있지 않다.